이 땅의 모든 어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귀한 주일 되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두 돌판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때가 BC 1550년경입니다.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오르게 하셔서 십계명과 그리고 율법과 성막의 식양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실 때에 어떻게 주셨는고 하니 돌판에 새겨서 주셨습니다. 한 개의 돌판에 써도 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두 개의 돌판에 기록해서 새겨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한 돌판에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지니라, 내 이름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지니라, 안식일을 기억해 거룩히 지키라. 이런 네 가지 계명이 첫째 돌판에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 돌판에는 6가지 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들은 모두 다 인간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런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첫 번째, 이 두 번째 돌판, 첫 번째 그 계명 가운데 계명이 뭔고 하니 이런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내가 땅에 살되고 장수하리라 하신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10가지 재앙 가운데 모든 계명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습니다.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제5계명 두 번째 돌판의 첫 계명이었던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 속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고 하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축복 약속되어 있는 그런 계명이라고 계명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을, 첫 번째 돌판에 있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두 번째 돌판에 있는 계명도 지킬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계명도 지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첫 번째 계명인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조차 잊어버리고 부모님도 공경하지 않는 그런 자식들이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오늘 굳이 제가 여보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요즘 자녀들의 행태를 제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다 듣고 있으시잖아요. 얼마나 자녀들이 이기적이고 얼마나 자녀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지, 매몰차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하고 효도하지 않는, 여러분 디모데서를 보면 바울이 말세에 대한 그 징조를 여러 가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말세의 징조 가운데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다시 말하면 자기 중심적 사고,
자기 중심적인 삶,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는, 자기의 뿌리가 부모님인데 부모님조차 인정하지 않고 부모님조차 거역하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시대를 거슬러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 비틀어 갈지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거스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년 넘게 벌써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삶의 제한을 받습니다. 식당도 여럿이 같이 갈 수가 없죠.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19가 지금 우리 인간 속에, 우리 살고 있는 우리 인간 속에 코로나19가 파생된 것도 결국 인간의 탐욕 때문입니다. 자기 어떤 건강을 위해서 또 정력을 위해서 먹지 말아도 될 것들까지 먹어버리는, 박쥐를 먹고 철갑산을 먹고 안 먹어도 돼요. 먹자로 되는데 먹지 말 것까지 사람들이 먹어치우자 여러분, 오히려 자연계가 인간들에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코로나19는 절대 우리 곁을 떠나지 않는다는,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살 것이라는 거예요. 백신이 나와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런 바이러스가 우리 인간에게 공격한다는 거죠. 우리가 평생 동안 마스크를 쓰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저렇게 어린 아이들이 이제 30살 된 아이들이 벌써 마스크를 쓰고 평생 여러분 살아간다면 이 얼마나 불행입니까? 그렇죠? 얼마나 불행한 일이.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해야 할 것은 어떤 것인고 하니, 백신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만유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우리 인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이 운동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우리가 상상이나 했습니까? 1년 넘는 동안 우리가 마스크를 써야 되고 성도들을 만나도 함께 포옹하지 못하고 주먹질을 해야 되고, 참 안타깝지 않아요? 정말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으로 돌아가는, 아멘, 그런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소원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소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우리를 속량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 붙여진 큰 그 배너의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을 아는 영광이 덮여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주여, 우리 가정을 주의 영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엎어주시옵소서. 아멘.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땅의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하소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을 중심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시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무슨 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가? 여러분 그럴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할 텐데요. 여러분 요셉의 생애 속에 요셉을 요셉되게 하신, 요셉을 요셉되게 하셔서 세계를 살리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의 중심이 뭔고하니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우리보다 IQ가 높고 그가 타고난 어떤 지혜가 있어서 그게 아니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요셉은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성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성도가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요셉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요셉 같은 역할을 오늘 이 시대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후반부는 36장 이후의 후반부는 요셉에 대한 얘기입니다. 요셉의 기로 마지막 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무려 14장 정도가 요셉에 대한 기록을 창세기는 할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셉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정말 요셉 같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모형으로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이삭이고 또 그중 한 분이 요셉이고 또 그중 한 분이 다윗입니다. 이삭과 요셉과 다윗은 예수님을 꼭 닮았어요. 예수님의 모형이세요. 이삭은 나무단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나무를 치고 올라가서 나무단에 올라갑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또 다윗은 그 핍박 고난 가운데 마침내 왕이 되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이기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에 죄아질 것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삭도 중요하고 다윗도 중요한데 여러분 일생을 통해서 한 일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여주는 분은 요셉입니다. 요셉처럼 예수님을 꼭 닮은 삶을 산 분이 없어요. 구덩이에 빠지시고 옥에도 들어가시고 은 20에 팔려가기도 하고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정말 예수님을 꼭 닮았어요. 꼭 닮았어요.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니까 그는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니 그는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꿈의 사람. 그는 일찍부터 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꿈꾸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니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어린이들은 예언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린이들은 예언을 하고 할렐루야. 늙은이는 꿈을 꾸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봐요.
환상을 봐요. 여러분, 요셉이 꿈을 꾼 것은 환상을 말합니다. 환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요셉에게 환상을 주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환상을 보고 그가 그의 삶을 걸어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셨어요.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보다 10배의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했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해석 못하는 꿈이 없어요. 당시 최고의 나라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임금이 꿈을 꾸고 또 벨사살 임금 때에 벽에 손가락에 나타나서 글씨를 쓸 때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다니엘이 해석을 합니다. 놀라운 지혜지요. 놀라운 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이끄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환상을 주고 할렐루야 꿈을 주고 그리고 해석할 수 있는 해몽할 수 있는 시대를 해몽할 수 있는 아멘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그냥 어렵다고 그저 힘들다고만 하지 말고 여러분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이 시대를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었고 그는 꿈을 해몽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이 왔지만 요셉은요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유혹을 당해도 유혹받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시험을 당해도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시험이 없기를 바랍니다만 때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뭔고하니 오늘 요셉이 꿈을 가졌기 때문에 환상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그 힘으로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 있는 사람은요 환상을 보는 사람은요 시험 들지 않아요. 시험이 왔다가도 도망갑니다. 한 길 왔을지라도 7길로 도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내게도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험 드는 것은 자랑할 일이 못 돼요. 그러나 여러분 시험을 이긴 사람은 간증자가 됩니다. 간증자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누구를 간증자로 세울까요? 시험에 실패한 사람이요? 아닙니다.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사람. 아멘. 기적을 맛본 사람. 우리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왜 없겠어요? 다 문제가 있지만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한 사람,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워 쓰시는 거 아닙니까?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한 분 한 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믿음으로 이기리라. 할렐루야. 담대함으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니까요. 요셉은 상처투성이의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상처를 딛고 상처를 별로 만들었어요. 따라합시다. 상처를 별이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사람마다 상처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상처가 있습니다.
마음을 까면, 마음을 열면 다 상처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걸 뭔가하니 상처에 매여서, 상처에 쓰러져서 실패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뭔가하니 상처를 딛고 그 상처를 보석되게 하고 그 상처를 별이 되게 하는 사람. 여러분, 조개가 모래를 이렇게 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모래가 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아프다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조개의 액을 통해서 그것을 싼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뭐가 되죠? 진주가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상처들이 있어요. 말하지 아니해도 여러분 속에 상처가 많습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니 그 상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별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요셉은 얼마나 상처가 많은 줄 아십니까? 어린 나이에 어머니가 돌아갔었어요. 엄마 없는 아이가 되었어요. 여러분, 층층시야 층층으로 형들이 10명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만 보이지 아니하면 형들이 자기를 어떻게 했을까요? 꼴밥을 줘요. 이 새끼 이거. 그러면서 꼴밥을 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요셉은요, 아버지만 안 계시면 불안한 거예요. 스트레스가 충만해요. 거기다가 또 요셉은요, 어릴 때부터 성격적으로 조금 그 형들의 잘못을 좀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고 아버지께 꼭 가서 일러 바쳐요. 형님, 저 창녕 영화가요, 양을요 잡아먹었어요. 그러면서 다 일러 바치는. 그러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너 일로 와, 창룡이. 너 왜 그랬어? 자꾸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 한두 번도 아니고 그냥 잘못만 하면 그냥 일러 바쳐. 그러니까 어릴 때 요셉은 인격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이 그냥 더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미운데. 왜? 아버지만 요셉만 이뻐했거든요.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히고, 채색 옷은 색동옷 같은 건데 다른 형들은 그냥 적당히 입히고, 요셉만 이뻐가지고 그냥 색동옷 입히고 맛있는 거 주고. 상처가 많아요. 상처가 많아. 아버지가 한 번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킵니다. 치즈와 또 콩을 볶아가지고 떡과 함께 저 멀리 지금 양치기 하고 있는,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게 갔다 오라는 거예요. 형들이 잘 양들을 치고 있는지 보고 오라는 거예요. 갔다가 어찌 됩니까? 그거 다 먹을 것만 먹고 요셉을 웅덩이 속에 쳐넣어버려요. 죽여버리겠다고. 그런데 장자 르우벤이 죽이진 말고 팔아버리자고 제안을 해가지고 마침 미디안 사람들이 곁을 지나갈 때에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립니다. 요셉이 팔려갈 때에 여러분 그냥 순순히 갔겠습니까? 울고불고 형님들, 엉아들, 내가 잘못했다고, 나 좀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얼마나 애걸복걸했겠어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형님들, 엉아, 잘못했어, 잘할게. 그런데 형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귀를 닫아버리고 동생을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많습니까? 정말 상처투성입니다. 머리끝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상처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상처 속에 쌓여서 상처에 매몰되고 상처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잊고 그 상처를 아름다운 별이 되게 했어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상처가 있을지 모릅니다만은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사실은 상처가 여러분 다 아물어야 합니다. 예수 정말 만난 사람은요 상처 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상처 얘기 하면 안 돼요. 그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다 싸매어 주시고 여러분을 깨끗게 치료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상처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상처를 딛고 상처가 별이 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상처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상처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헬렌 켈러는 삼중고에 상처가 있습니다.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러나 예수님 잘 믿는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그의 인생이 바뀌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상처 때문에 망했다고 상처 때문에 출세 못했다고 하는 말 없기를 바랍니다. 상처 때문에 오히려 잘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과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가끔 아버지 어머니 얘기를 합니다마는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북한 공산군에게 핍박을 당하고 결국 내려오셨잖아요. 탄광에 집어쳐놓고 따발통을 갈겼는데 아버지의 포승줄을 끊었어요. 아버지는 사셨어요. 그리고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서울을 했지요. 그리고 이 남한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세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식은 많고 이불 하나 가지고 내려오셨는데 먹을 것도 없고. 저는 얼마 전 우리 누님과 얘기하다가 제가 몰랐던 부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돌아가신 형님과 누님이 그 고생한 거 얘기하는데 정말 눈물겨워서 그 얘기를 듣는데 막 소름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었는지. 저도 사실은 어렵게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대학 갈 때는 예비고사를 치렀던데요. 예비고사 치를 돈도 없어서 어머니께 갔더니 어머니가 돈이 없다는 거예요. 꾸러 나갔었는데 그 돈을 못 빌려 오셨어요. 시험을 칠 수가 없죠. 그렇게 어렵게 제가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공락금 못 낸다고 맨날 불려가고 손들고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항상 못 내요. 항상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담임으로부터 꾸중도 많이 듣고 여러분 그 10대 소년 때 얼마나 그 창피합니까? 창피합니까? 그러니 꿈이 없죠. 그렇죠?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꿈이 없죠. 아무 꿈이 없던 그런 세월을 제가 어린 시절 보냈습니다. 꿈이 없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니까 제 가슴 속에 꿈이 생기더라고요. 꿈이 생겨요. 상처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부족한 종의 삶을 이끌어 주셨어요. 아멘. 공부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사역하게 하시고 목장의 길을 걷게 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한 번도 굶기지 아니하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습니까? 오늘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상처가 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처 때문에 주님 만나고 상처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경험할 뿐 아니라 상처가 별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신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질그릇 속에, 우리 육체가 질그릇입니다. 흙으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 속에 보화 되신 주님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그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몸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이유라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CTS를 보다가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날 아주 재밌는 말씀을 전하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한 번이다. 그렇죠. 인생은 두 번이 아닙니다. 한 번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또 천국에 가면 거기엔 뭐가 없습니까? 거긴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상처가 없죠. 여러분, 상처도 또 고난도 이 땅에서밖에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불행이 온다, 또 고통이 온다. 여러분, 그럼 이런다는 거예요. 오, 이 상처, 천국 가면 다시 볼 수 없는 이 상처 올라만 와라, 이런다는 거. 눈을 뜨세요. 고난이 오면, 오, 이 고난, 천국 가면 다시 볼 수 없는 이 고난, 이런다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게 코믹하게 설교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포즈를 지으면서 설교를 하는데, 제 가슴 속에 은혜가 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이 깊이가 있구나.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저 말씀 가운데 깊이가 있구나. 여러분, 천국에는요 고통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아픔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아픔도 경험하고 고난도 경험하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고난을 만날 때, 어려움 만날 때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 이 고난, 천국 가면 다시 만날 수 없는 이 고난, 올 테면 와라. 할렐루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천국 가면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있는데 자기한테 설교할 기각이 있겠냐는 거예요. 옳은 얘기지. 저 천국 가면 여러분 베드로 형님 계시고 바울 형님이 있을 텐데 나한테 그분들이 설교를 맡기겠어요? 안 맡기, 지네들이 하겠지.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설교자들에게 설교는 기쁨일 수도 있지만 때로 부담일 수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깨달음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오, 설교? 천국 가면 할 수 없는 설교? 그러면서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벌써 오래전 얘기입니다. 한 10년 됐나 봐요. 근데 그 말을 딱 듣는데 제 마음속에도 은혜가 되었어요.
요즘 제 설교가 많이 길어졌습니다. 보통 보자 50분씩 합니다. 앞으로 더 할지도 몰라요. 더 할지도 몰라.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한 분도 제게 요즘 설교 너무 길어요, 이런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설교. 천국 가면 다시 할 수 없는 설교. 그런 마음으로 설교에 임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몇 사람 안 나와도 코로나 시절을 맞이해서 다 나오지 못해도 새벽 강단을 지키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천국 가면 예수님이나 베드로 형님이나 바울 형님이 저한테 설교 시키겠어요? 안 시키, 지가 하겠다고 그러겠지. 이양 목사 한번 해.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야. 그러니 여기서 그냥 실천해야지.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설교 길어 이런 소리 할까 안 할 거예요? 안 하죠? 우리 송 권사님 할까 안 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상처도 이 지상에서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 상처도 얼마나 귀한 경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귀한 경험이에요. 상처가 결이 되게 하라. 아멘. 따라합시다. 주여, 모든 상처가 결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세요. 조금 어려우면 그냥 시험 들고 콧바트리고 또 그럴 거예요? 또 그래 안 그래? 안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요셉은 또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요, 유혹을 이길 뿐 아니라 형들의 모든 죄를 용서합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기근이 왔어요. 7년 6년이 왔다가 7년 흉년이 왔어요. 흉년이 오니까 1년이 지나가자마자 벌써 양식이 다 떨어진 겁니다. 앞으로 흉년 올 것을 대비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냥 떡해 먹고 술에 먹고 그냥 진탕 만탕 때려 먹었어요. 그러니 양식이 없죠. 근데 소문이 나기를 저 애굽에 가면 양식이 풍성하다.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요셉 때문에 거기 가면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서 그 애굽까지 내려가서 곡식을 사오기 위해서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가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모든 이제 곡물을 사러 온 사람들을 면접을 보죠. 접견을 합니다. 어디서 왔는가? 그러면서 쭉 이제 대면에서 물어보기도 하고, 어느 날 10명이 떼지 오는데 보니까 누구예요? 형들입니다. 떼거리가 왔는데 형님들이 온 거예요. 루벤 형님, 시몬 형님, 레위 형님, 형들이 온 거예요. 여러분, 보자마자 먹고 싶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때리고 싶지. 그냥 물볼기를 때려서 그냥 직사하게 죽을 만큼 때리고, 여러분, 그래야 속이 시원하잖아. 우리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물론 처음에는 요셉이 형들을 시험을 합니다. 지금도 그 마음이 있는지 시험을 해요. 그런데 형들도 자기들의 죄를 뉘우쳤어요. 회개했어요.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요셉이 내가 요셉인 것을 형들에게 얘기합니다. 형들이 자저러지죠,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 요셉이 오히려 형들을 위로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했으나 하나님이 이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할렐루야, 아멘.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또 당신들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면서 놀라운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시편 133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세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될 때,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가 될 때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멘. 축복하세요. 마음이 나뉘고, 지난주에 세계 최고의 부자 빌 게이츠가 27년 결혼 생활을 하고 이혼했더라고요. 참 마음이 안타까웠어. 부족한 것이 뭐가 있어서 저런 가정도 이혼하는가?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마는 모든 죄악의 여러분 뒤에는 악한 마귀의 음모가 있어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사탄의 이름이 이간자입니다. 그 뜻이 이간자입니다. 부부 사이도 악한 마귀는 이간시켜요. 헤어지게 해요. 그렇게 죽고 못 살던 여러분 부부가 여러분 남남처럼 이혼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 이간자인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십시오. 아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십시오. 악한 마귀의 괴계를 믿음으로 분쇄하고 이기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가정을 깨뜨리려고 그래요. 깨뜨리려고 그래요. 형제가 연합하여 통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여러분, 가정이 하나가 될 때, 또 교회가 하나가 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화목한 가정 되기 바라고 화목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셉은 가족을 살릴 뿐 아니라 전 세계를 살려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가족을 살릴 뿐 아니라 전 세계를 살리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만 산 게 아니에요. 가족을 살리고 그리고 전 세계를 살렸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기를 바라요. 아멘. 구원하셔야 돼. 마지막으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요셉은 정말 효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효자 가운데 요셉은 정말 효자 가운데 효자입니다. 효자였어요. 오늘 어버이주를 맞으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효자가 되어지고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요 얼마나 대단한 효자였는지 성경을 보면 잘 말씀되어 있는데, 형들을 보자마자 복수한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뭘 물어본 줄 아십니까? 내 아버지가 안녕하시냐 물어봐요. 아버지 안부를 물어요. 아멘. 아버지를 걱정을 해요. 여러분,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부자인 아버지들은 대우를 받죠? 자식들이 번질나게 그 집을 들락거립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유산이 있어요. 들락거려요. 여러분, 그러나 돈이 없는 아버지들은 대우받지 못합니다. 요셉은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가 그에게 인장반지를 빼어주었습니다. 인장반지를 빼어주다는 말 무슨 말인가 하니 결재권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한 인물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저 시골에 살고 있는 저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 양치는 야곱, 더더군다나 애굽 사람들은 양치기를 싫어해요. 양치기를 부정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바로 앞에 세우기가 두렵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아버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바로 앞에 아버지를 세워요. 아멘.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못 배웠다가 부끄러워하는 자식들이 많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초등학교를 못 나왔기 때문에 자식들이 대학 나오면 부끄러워하는 자식도 많이 있죠. 요셉은 그렇지 하지 않았어요. 당당하게 당시 최고의 제왕이었던 바로 앞에 아버지를 세워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에는 40일 동안 장례를 치르고 국장같이 아버지를 장례합니다. 대단한 장례를 이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유고를 묻습니다. 할렐루야. 그 엄청난 거리를 다녀와요. 유고를 묻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요셉은요, 12아들 가운데 11째 아들이었지만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뭘 받았다고요? 장자의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 모든 자녀들이 자기의 분깃을 받았는데 요셉은 두 분깃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씩 차지하게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장자의 복을 11째 아들이 받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이 죽을 때에 축복을 합니다. 야곱은 무성한 가지 담을 넘었도다. 할렐루야. 담을 넘는 축복을 받았다고 야곱이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성령 받으면요,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아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구나.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이해하게 돼요. 아멘. 거기에서 용서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진정한 사랑과 섬김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늘 어버이 주를 맞으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요셉의 신앙, 여러분, 요셉 되게 하신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이 여러분을 감동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복된 자리에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을 요셉되게 하신 주님, 기도하옵기는 이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요셉 같은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특별히 아이들과 함께 나온 우리 하윤이, 우리 지윤이 아빠 엄마에게 은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구원받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웃이 구원받는 놀라운 요셉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